자, 오늘은 빌립보서 4장을 봤습니다. 자,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듣고 볼 때에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일은 다 누가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은 그분이 활용하시는 것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인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시는 일만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내가 행하는 것은, 사람인 내가 행하는 것은 죄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안에 예수를 전제하는 거예요. 오늘 잘 좀 말씀을 잘 새겨 들어 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지금 이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로 가서 보면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주 안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의 삶, 자기가 그대로 살고 살아가는 삶 속에를 말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종교 생활이라고 그랬죠. 종교인. 그런 사람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나 자기의 뜻을 신에게 반영시킨단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어떤 것을 반영시켜서 신으로부터서 그것을 어때요?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몇 년 전까지는 그랬죠. 항상 육으로 하게 되면은 보상 심리가 뒤따라 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삶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것이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종교 생활이라니까요. 하나같이 말씀을 띄워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말씀을 들을 때에 확고하게 자기 자신이 죽었고 자기 자신은 아니에요. 없어. 이제 무상태요. 새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살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하에 사라지는 거야 된다니까요. 오늘 지금 이제 말씀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구약에서도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의 주인을 인정하라. 그걸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금 더 서론을 한번 열어봅시다. 성경의 모든 일과 사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하면은 안 된다니까. 왜? 사람은 근본이 죄이기 때문에, 근본이 죄를 먹었기 때문에 그 육체에 죄의 습성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부터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 선악, 그러니까 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분리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영을 다시 살리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육체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거랍니다. 성장시켜 나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간다. 그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하나님의 일은 아담이 죄를 먹음으로 에덴에서 나온 후부터 하나님의 일이 그때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다 찾아질 때까지 주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서 육체 먹고 쓰고 입고 뭘 이렇게 막 생활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복이다. 늘 그러잖아요. 창조 때부터서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고 입고 마시고 이렇게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니까요. 그건 일반적인 복이라고 그러고, 특별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기는 새로운 새 땅, 하나님의 품 안에 천국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특별한 복을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복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에 있는 모든 만물, 하늘에 날고 있는 새들, 짐승들까지도 다 굶어 죽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도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래요?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나니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곱지 않느냐. 저 위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나니 굶어 죽은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현존에 있는 피조된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에게는 너희 천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게, 이 세상에 육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그걸 구하고, 뭐하고, 뭐어쩌고, 어쩌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일과 사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다니까요.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그를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자, 나오세요. 자,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께서 하시는 일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적응하여서 순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사람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자꾸 뭔가를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그러고, 그것은
뒤에 그 보면은 다 보상 심리가 뒤따라 있고, 뒤에 보면은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지금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야 됩니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수울지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굴복하면서 사는 삶은 모아 싼다든가, 뭔가를 막 군중을 이룬다든가, 뭔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온 천하 만물 위에 충만히 계시면서 그분이 해 나가시는 것에 우리 피조물인 사람은 아멘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라니까요. 이제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면서부터서 소경된 자를 놓고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나면서부터서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 저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단 말씀이다. 야,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거야. 이 내용 속에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엑스트라로 잠깐 보였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거.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안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그런 삶 속에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동참하게 되냐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나를 찾아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도 그분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분이 나를 가르쳐가고, 봐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시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41절에는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그 9장 41절에 가서는 이 유대민족들이 소경의 눈을, 너희들이 아예 소경되었다면은 죄가 없었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크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양의 문에 대해서 딱 나온단 말씀입니다.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이 죄를 먹은 이후부터는 영적 봉사가 된 거예요. 실체가. 자,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서 주의 소유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오늘 또 주님께서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나타나든지 그걸 우리는 그냥 긍정하고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주께 반영시키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반영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성은 자꾸만 자기 뜻을 신에게 반영시키는 그런 쪽으로 나가버렸다니까. 그게 종교인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사는 삶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럼 그 이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있잖아요. 일반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그냥 우리가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고 취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때요? 살아나가는 삶 속에 그것을 취하여 먹고 사는 그걸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말라고 말씀입니다. 연관을 시키려면 그를 인정해라 한다 말씀입니다. 인정하라고. 너의 삶을 인정하라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그걸 인정하라. 그럼 목사님 하면서 그럴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분에게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단 말씀입니다.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동문서답을 하게 된다니까요. 주 안에서 구하는 그 자체가 뭐냐고 말이에요. 뭔 것 같아요? 자, 말씀에 가서 봅시다. 이 말씀에 보면 그래요. 16절이죠? 아니, 어디에요? 자, 19절 가서 봅시다. 아니, 여기, 6절부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러니까 요 한 구절만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모든 일이 무슨 일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이 뭐냐고 말이에요. 이런 걸 세상으로 싹 돌려버리면은 완벽하게 육으로 나가버려요. 우리의 구할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따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따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뒤에 이제 나가면서 그럽니다. 7절에 보면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잖아요. 지키시려. 어디로 못 나가게? 헛된 마귀에게 육으로 못 나가게 그분이 지켜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나라와 그를 따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속인다니까요. 자꾸만 지 마귀가 해놓고는 자기가 해놔두고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를 인정하라. 어떤 걸 어떻게 인정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다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몸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 주께서 주의 몸으로 샀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죽었지 않습니까?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인정하라는 거라니까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걸 인정하라고 그런 거예요. 다른 걸, 다른 걸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지가 해놔두고 말이야.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뜻대로 육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해놔두고는
그걸 인정하려는 게 아니고 이 몸은 주님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이루시면 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은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눌리고 힘들 때 여기 앉아서 목사님 그래요. 이 몸은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눌리고 왜 이렇게 힘이 됩니까? 그러고만 만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서 이 몸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주의 일에 동참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작품. 그런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신앙인이라고, 그게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니까요. 기쁨도 주님과 함께, 고난도 주님과 함께, 평안도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의 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그래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분의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입니다. 이런 삶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근신한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삶이 너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삶이 날이면 날마다 시간이면 시간마다 항상 그분을 인정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고난도 함께 받고 기쁨도 함께 누리고 평안도 함께하며 모든 일들을 그분을 인정하라고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런 삶이 근신한 삶이고 깨어있는 삶. 근신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우리가 항시도 놓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놓을 수가 없겠잖아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삶이 바로 그 삶이라니까. 에레미야 10장 23절은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사람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입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 뭐예요? 나의 삶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나의 삶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게 기도하는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의심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지고 있다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뭐 목사만 돼야 되고 전도사만 돼야 되고 뭐 집사만 돼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주님이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확고한 이 믿음,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라는 존재성은 이 믿음 속에 그분을 근정하고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그냥 그 속에서, 그 안에서, 그 행위 속에서, 그 삶 속에서 그러니까. 삶 속에서 잠잠히 기다리면은 그분이 다 하십니다. 그분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저절로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럽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을 나가다 보면은 주님이 그래 맞아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야. 그 일을 그냥 꾸준히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네 삶을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 거야. 알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뭐 그냥 자기 정욕이 살아나가지고 주님의 일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계속 기록하고 띄우고 있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하고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고 나아가면은 그 믿음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또 높아지면서 주 안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나가면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25편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내가 설령 잘못된 길을 간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잘된 길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어떤 믿음이냐?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은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분에 의해서 죽기도 한다. 그 믿음으로.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의 지금 이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비전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목표가 뚜렷하게 딱 맞춰지면 맞춰질수록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안 되겠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삶 속에서도 뭐 옛날에 다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들었겠지만 김영삼 대통령님 같은 분도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책상 위에다가 나는 미래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써놓고 했다가 결국은 대통령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나는 분명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분으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나아가면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지고 가능케 되어진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하는 일만 의요선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말씀을 마치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설명드렸듯이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한 가운데 그분의 순리에 따라서 그냥 나는 굴복하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기쁨도 함께, 영광도 함께,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받는 거예요. 결론에 가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만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결과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의 일을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믿어야 될 것이다. 그랬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를 시인한다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요걸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세상에서 일을 많이 했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 아무리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가 했다라는 것은 이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생명이에요.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이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